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인투 더 워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모세와 그의 지팡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셨던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바로 들어가는 뭐랄까 일종의 관문 같은 질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정말 극명한 대조가 보이죠. 그러니까 40년 전 이집트 왕자였을 때 모세의 손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쓴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광야로 곤두박질 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고작 양이나 치던 목자의 지팡이. 이건 뭐 그의 실패와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실패의 상징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와, 정말 모세의 실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완전히 변모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모세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팡이의 역할이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딱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세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했어요. 뱀으로 변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요. 마침내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 이끄는 엄청난 구원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 바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문설주에 바른 피가 나는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라는 표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를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라는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바로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지지 않게 하려고 밤새도록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었을 모세. 그 팔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마른 땅을 건너는 동안 중보자인 모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올 더 위대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건들 너머에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 숨겨진 의미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예표론,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진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나 예고편 역할을 한다는 신학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이 이 연결고리를 직접 딱 짚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의 한 종류였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 상징적인 행위로 본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은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광야의 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주세요. 저기 저 반석을 그냥 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심장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내리쳐졌을 때 그 매를 맞은 건 그냥 돌덩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서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대신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판은 하나님께 떨어졌고 그 결과로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훗날 있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표라는 해석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에 다 흡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 즉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구약의 그림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실천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따라서 한번 연결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그리고 심판을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적인 생명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그림자들이 가리키는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성례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핵심 예식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내주는 표적들이죠. 성례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건들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일관된 패턴, 즉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이 거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바로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아주 평범한 일상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늘 알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숨겨진 더 깊은 패턴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